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할 것들 생각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위축되게 하고 겁먹게 하는 여러 걱정과 근심, 불안, 염려들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들을 잘 다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느헤미야 6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이후에 무헬라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의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성벽 건설을 방해하던 자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멈출 줄을 모릅니다. 힘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또 심리전을 사용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다 못해 이번에는 내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까지 합니다. 매수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힘이 있고 그럴싸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스마야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후에 느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 이 사람은 성전을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아 아마 그 위세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숨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성전은 안전하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언뜻 보면 느헤미야를 이렇게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매수를 당해서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범죄의 현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계략을 알아차렸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서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나는 그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계략을 알아차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악마의 속삭임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을 먹게 하는 일들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그것은 겁을 주어서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죽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바다의 신, 하늘의 신이 노할까봐 이렇게 제사하고 엎드리는 행위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샤머니즘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겁박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하나님이 노하셔서 저주하실까 봐, 벌 주실까 봐,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겁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가오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물론 가끔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의 매를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겁을 이렇게 먹으면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겁을 먹으면 이렇게 이성이 상실되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 이렇게 뭐 동물들 보면 그렇습니다. 겁을 먹으면 도망가지도 않고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순간 모든 그 감각이 이렇게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 중에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번듯한 직장을 가졌던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뻔한 거짓말에 정말 어이없이 속아 넘어가서 본인도 가정도 완전히 이렇게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스마야는 이 느헤미야에게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백성들의 그 믿음과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겁을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겁먹은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행동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겁을 주는 이유이고 또 바로 힘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위험한 징조입니다. 너무 이렇게 겁을 먹고 있으면 잔뜩 이렇게 겁먹고 있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일들이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감사하라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무슨 뭐 긍정의 힘도 아니고 뭐 자기 최면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편협한 나의 생각을 고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합니다.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는 사실 다 겁쟁이들입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놓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절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마치 감사의 기도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나를 겁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습관적인 걱정과 염려는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며 또한 죄입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약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틈만 나면 자꾸 고개를 드는 두려움을 감사의 약으로 잘 다스리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겁먹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 종류의 그런 겁과 두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다스려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